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멜라 난민 캠프라는 곳을 알고 계실까요? 이 멜라 난민 캠프는 대략 5만 명을 수용하고 있는 태국에 있는 난민 수용소 중에서 최대 규모의 수용소입니다. 이 멜라 난민 캠프는 태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인 태국 메솥에 위치해 있으며 주로 미얀마에서 건너온 이 카렌족 난민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곳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산자락에 판잣집들이 늘어져 있는 매우 조용한 시골 마을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고향과 나라를 떠난 이 망명한 수만 명의 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이들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 카렌족은 오랫동안 이 미얀마 군부 정권 아래에서 박해를 받아온 민족입니다. 사실 미얀마는 과거 이 버마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던 나라입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 지배 민족 중심의 정치 구조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버마족이 주를 이루는 그 정권 아래 소수 민족들은 문화와 언어와 종교와 이 정치적 자치권까지 빼앗기고 심지어 마을에 불을 태우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아이들이 군에 동원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기독교인들이 많고 독립의지가 강했던 카렌족은 군부의 표적이 되었고 수십 년간 내전 끝에 수만 명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태국의 밀림 깊숙한 곳까지 피난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것이 바로 이 멜라 난민 캠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매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곳 사람들은 태국 정부에 의해서 그 캠프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어떠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유엔이나 NGO 단체에서 주는 식량과 생필품만을 갖고 살아갈 뿐입니다. 제약된 삶 가운데서 당연히 무기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절망과 불안만 가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데도 갈 수가 없고 일도 할 수 없는데 아이들은 그 캠프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도 가고 젊은이들은 영어를 배우고 심지어 신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장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이곳 가운데서 왜 그렇게 열심으로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의 대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삶은 참으로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갈, 그리고 다시 자신 민족들이 살아갈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은 비전을 품고 그러한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준비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지고 황폐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세우고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세운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인솔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제1차 귀환이 있는 지 80년 만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제거된 지 58년 만인 BC 458년에 에스라의 인솔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서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장장 대략 4개월가량 꼬박 걸으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대략 거리가 1440k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하는 고민 끝에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전주에 입구를 할 수 있는 호남 제일문까지 대략 40km가 된다고 합니다. 1440km 거리는 우리 교회에서 호남 제일문까지 왕복으로 18번을 오고 가는 거리입니다. 매우 긴 거리라는 거죠. 에스라는 이러한 대장정의 여정과 험한 광야의 그 길을 통과하면서 꿈에 그리던 조국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스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 또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오랜 시간을 걸으면서 그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는 정치적 청사진을 에스라에게 권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교육에 대한 것을,
또 어떤 이는 문화에 대한 비전을, 또 어떤 이는 경제랄지 국방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비전을 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깊이 생각했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에스라가 세운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세운 첫 번째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 함은 모세의 율법, 즉 모세의 오경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으로 여기며 신적 권위를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리도로시로서 어떠한 사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자세히 알려면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할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을에서 부지런한 광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이 광산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광물을 캐냈지만 그의 진정한 목표는 전설로만 내려오는 숨겨진 거대한 보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광부들은 쉽게 캘 수 있는 광물에만 만족했지만 이 광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일과를 마친 후에도 광산의 지질도를 꼼꼼히 연구하고 또 오래된 기록들을 뒤져가면서 이 보석이 있을 만한 곳을 추측했습니다. 때로는 몇 날 밤낮을 새워가며 흙과 바위를 분석해야만 했고 또 새로운 도구들을 시험하며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력을 비웃기도 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연구를 계속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좁은 틈 사이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며칠 밤낮을 더 파내려간 끝에 마침내 눈부시게 빛나는 거대한 보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을의 어떠한 강물보다 값지고 아름다운 보석을 그는 찾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광부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의 태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광물을 캐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리드로시의 정신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깊이 파고드는 것은 마치 숨겨진 그 보석을 찾아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광부와도 같습니다. 쉬운 길만 택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깊은 뜻과 놀라운 지혜라는 보석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참된 뜻을 깨닫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세운 두 번째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한 다음에 준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준행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지표가 되고 또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를 아는 것이며 또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실제로 실천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알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싶어서 수년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각 나라의 전통 요리법과 비법을 연구합니다. 그는 수많은 요리책도 읽었고 최고급 레스토랑을 경험했고 또 어떤 재료를 어떻게 조합하고 조리해야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지 머릿속에 완벽하게 숙지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지식은 실제로 방대하고 또 어떤 요리사의 레시피를 물어보아도 막힘없이 그는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요리 지식의 백과사전이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리사는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직접 요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재료를 만져본 적도 없고 불 앞에서 땀 흘려본 적도 없습니다. 손님들이 그에게 요리를 주문하게 되면은 그는 완벽하게 설명은 잘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요리를 하게 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많은 레시피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직접 요리를 해서 맛을 내지 못하니까 그의 지식은 빛을 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지식은 인정했지만 그를 진정한 요리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리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훌륭한 레시피를 아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삶은 아는 것을 삶 가운데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제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레시피만 알고 요리를 하지 않는 요리사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을 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세운 세 번째 비전은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했다라면 그것을 나 혼자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것은 습관을 들이다, 효율적으로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실행하기로 결심한 여러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받고 준행하는 데서 끝나버린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라면, 깨닫게 되었다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오르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지들에게 전하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에게 다가온 신앙이 우리 세대에서 멈춰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그 신앙이 잘 전달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다녔던 교회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많은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부터 그 교회를 떠나오게 되었고 목회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집사님 또는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분들 중에 딱 한 사람, 아직도 직분으로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일이었는데 잘 까불기도 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저를 기도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저녁 집회 때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다 끝난 뒤에 한참 뜨겁게 기도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 중학생 시절 아직까지 통성기도가 낯설 때였는데 갑자기 불을 끄고 옆에 있던 형들, 누나들이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그 순간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 제 앞에 앉고서는 제 어깨를 누르시며 기도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니까 저 또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뭔가 시원한 것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고 보니까 그 선생님 입에서 침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선생님의 침 세례를 받으며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때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선생님이 저를 위해서 열심을 다니며 기도하셨는지.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저 당황스럽고 민망하긴 했지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의 기도와 눈물이 제 인생을 하나님께 이끌었던 첫걸음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기다려준 그 선생님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로 이어지게 되었고, 또 이제 누군가 제가 그 말씀을, 신앙을 이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에스라처럼 그 말씀을 연구하고 삶으로 살아낸다라면 이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들의 책임이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누군가 내게 전해주었듯이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줄 영적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다려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잊지 말고 우리 세대에서 신앙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하는 자로서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단순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또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비전이었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도전이자 여정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다음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 많은 분들의 가르침과 기도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던 그 선생님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신앙이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가고 퍼져나가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대, 신앙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그러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긴 여정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에스라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비전을 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과 실천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세대에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세워지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